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안식일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두 차례의 안식일 논쟁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또 회당에서 예수님 앞에 한 손 마른 자를 일으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도전적으로 물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공격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손마른 불쌍한 사람을 그들 앞에서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기를 의논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참으로 악한 마음을 품어 안식일을 범한 자요. 선을 행하고자 하여 행하는 육체의 모든 행위, 곧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행위는 안식일의 본뜻에 비추어 본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뜻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마땅한 복과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2장 22절 말씀은 그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논쟁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더 이상 회당 가운데 있으실 수 없어서 회당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손 마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에 그 수많은 병자와 아픈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단순히 그 영과 그 마음이 지배당한 것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지배당해서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그의 입이 막히고 그의 눈이 보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병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귀신 들림으로 인한 그 증세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까지 입게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죠.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불러 그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나가자 그는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보고 그 사람이 매우 독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까지만 해도 그닥 반응이 없던 무리들이 이 사람을 고칠 때 비로소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귀신까지 쫓아내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다라고 하는 무리들의 탄성과 환호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와는 정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이 무리와는 다르게 24절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그의 사역은 내가 분명히 보았으되 귀신을 쫓아낸 능력은 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 것이죠. 무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징표다.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다. 이렇게 무리들은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일으켜내신 권능의 역사, 신비로운 치유, 축기 사역 이런 것은 내가 다 봤지만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권능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한 이 놀라운 행위는 어떤 능력인가? 귀신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는 그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 주장에 어떤 뒷받침이 될 만한 어떤 사실도 그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줄 어떤 논리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거 없는 논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까닭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 더욱 권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평가받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권위가 돼서 그들이 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또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니 불편합니다. 또 예수님의 인기가 자신들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기반을 흔들 것처럼 보여요.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몸이 아파도 귀신 들려도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랜 생활 동안 확립해 놓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권위, 종교적 기반,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고 그것이 위협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바알세불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 궁금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역을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그 눈을 혼란시켜야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 한 가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언제나 혼란스러움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빛을 비추셔서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명백하게 나타나게 합니다. 그것이 죄이든, 그것이 선이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빛을 비춰서 그 본질이 나타나게 하고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해서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이것은 좋은 것이구나, 이것은 나쁜 것이구나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줘요. 그러나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혼돈스럽게 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명백히 선한 일도 다른 관점을 줌으로써 선악의 분별을 어렵게 합니다. 때로는 선을 악이라고 공격하고 또 악한 것은 선이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온 세상의 것들을 다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악한 영이, 사탄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과 삶을 자기 손으로 움켜잡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신들이 심어놓은 거짓과 온갖 속임으로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우리에게 혼란함을 먼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아니면 그 진리가 우리를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끄는지 그것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이 혼란스러운 말들을 정리해 줍니다. 비논리로 가득 찬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정확한 논리로 빛을 비추셔서 그들의 말이 근거 없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타내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은 스스로 서지 못하리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서로 분쟁하여 내전이 막 일어난다면 그 나라가 어찌 잘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상처 입고 고통하고 그렇게 되겠죠. 귀신의 나라도 자기 나라인데 귀신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서로 내쫓고 한다면 어찌 귀신의 나라가 서겠습니까? 귀신도 자기 나라가 잘 되길 바랄 텐데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논리적인 예수님의 반박. 이 반박은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공격인지를 여실히 드러내 줍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자.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축기 사역, 치유 사역을 했나 봅니다.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면 당신들의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일한 현상,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논리를 적용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역에는 같은 말을 해야죠. 똑같은 사역인데 이 사람이 한 사역에는 귀신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이 사람이 한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다 한다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동일성의 원리로 반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과 공격을 빛 가운데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 치유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결과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이지 다른 능력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강한 자 곧 바알세불을 붙들어서 결박하여 놓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소유가 된 불쌍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출하고 풀어내는 것이다. 내가 하는 치유 사역은 바로 그러한 사역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 혼돈의 영이고 어둠의 영인 이 사탄의 나라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간 사탄들이 물러가고 사탄들이 힘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신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람의 영과 사람의 생각을 움켜쥐고 있던 이 악한 사탄들을 사람의 삶에서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인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처 입고 상한 마음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거짓과 속임, 혼돈과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그 어둠 속에 갇혀있던 백성들을 구출하여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빛이 우리의 영과 마음에 비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악한 사단은 몰래 스며들어와 우리 마음에 혼돈을 만들어내고 어둠을 창조해서 우리가 그 어둠과 혼돈 때문에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그 어두움에 우리가 몸을 숨기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 알았던 그 혼돈과 어둠이 나중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혼돈과 어둠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혼돈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셔서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혼돈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명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진노하셔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 놀라운 일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았고 마음속으로 인정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모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무가 좋을 때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나쁠 때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갖고 있으신 그 무한한 선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아래서 그 가르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고 그래서 그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하신 예수님과 관계하고
그 선하신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배우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선한 것들이 자꾸 쌓여서 선한 결과를 내겠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시원찮네, 혹은 나무는 시원찮은데 열매는 괜찮네 라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착한데 말이 좀 험해, 이런 말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심성은 착할 거야, 이런 말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도 험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 쌓은 생각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낸 말을 우리 입술로 뱉을 뿐이지, 우리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은 말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름답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선한 나무이자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했으니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풀려나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생각인가?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생각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면, 그 입술에서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은혜롭지 못한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을 묶어야 합니다. 말을 묶어서 그 말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내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이 세상의 모든 욕망과 소망이 다 주님 안에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려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나무 되어서 많은 선한 열매로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속에서 헤매고 악한 영에 의하여 마음이 혼미해진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치유받고 주님 앞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 심령에 비추어 주셔서 어두운 그늘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빛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